시편 1절. 복이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좋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즐거움이 주님의 율법 안에 있으며 그는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서 그 열매를 맺으며 또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오직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심판 때 일어서지 못할 것이요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있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모든 생각을 토로해 놓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움직여서 예언적인 성격으로서도 쓰기도 하여서 여러 가지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후세에 편집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150개만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시작을 1편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 자체가 역시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된 사람. 복된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하는데 1절의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을 아니할 때 복되다 함으로써 우리 사람의 본질을 이 시편 기자는 꿰뚫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로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졌으니 그것을 지적하여서 그 본성에 충실하지 아니한 본성에 부정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본성의 타락함을 알기 때문에 그 본성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즉 부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간단한 진리만 알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필요 없는 유혹에 빠지는 일이 적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그만 악의 모습이라도 보이면은 거기서 피하고 도망가거라. 구약 성경도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다 복된 사람이 부정적으로 무엇을 조심하는 생각과 행위를 할 때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위험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자체가 복된 사람이란 누구인가? 누가 복된 사람인가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된 사람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복된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하고 다르게 질문을 던졌을 때 생각을 해보니 자신이 없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그 영혼들에게 적용이 되고 또 내가 복되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기에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읽는 것입니다. 1절에 복스러운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 동사 세 개가 다 그렇습니다. 걸어가지 말아야 되고 서 있지 말아야 되고 앉지 말아야 한다.
즉 자기 혼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같이 걸어서도 안 되고 그 사람과 같이 서 있어서도 안 되고 왜? 걸어가다가 마음이 맞으면 서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일을 꾸미려면 앉아서 하게 되니까 이 세 가지의 행동 자체를 그러한 사람들과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유혹에서 벗어나서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류의 세 종류의 사람들 자체가 성경에서도 이 히브리 기자는 특별한 히브리 단어를 써서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안 좋은 조언에 귀를 기울이를 그 귀에다가 넣어주는 사람들하고 같이 걸어가지 말아라. 그 다음엔 그게 습관이 되어서 삶 속에서도 악한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혹은 입을 맞추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뛰어들어서 타락한 본성에 악한 열매를 맺는 다른 사람을 깔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을, 지혜를, 충고를 조롱하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앉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게 죄인들이 자기 타락한 본성을 키워서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떨어지는 죄를 짓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죄의 자리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도록 타락해버린 사람과 같이 앉는 자리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1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너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지 살펴보아라.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평소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하는 사람들을 깔보고 조롱하는 자리까지 가서 타락해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너도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나서는 자, 그렇지 않게 살겠다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느냐 한 것이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이게 한국 땅에서나 미국 땅에서나 이제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하다고 하면은 그 여가 선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선용이 아니고 악용이 되고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되지만은 하는 것이 스포츠가 됩니다. 낚시를 가는 것도 됩니다. 여가 선용으로 취미생활도 합니다. 사냥도 갑니다. 그 다음에 골프도 합니다. 여행도 다닙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들썩이는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야구가 시작되고 가을에서 시작돼서 미식 축구가 시작되고 겨울이 되면 농구가 시작되고 아이스하키가 있고 대학교, 고등학교 축구가 있고 축구, 미식 축구가 있고 다시 또 봄이 되면 또 야구가 시작되고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은 즐거운 것이지요. 몇 시간이지만 복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거기에 즐거움이 가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순간에도 머릿속에 그 즐거움이 다른 것으로 차 있다. 어떤 사람은 남녀관계의 즐거움을 찾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매, 옷차림에 자기 집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 즐거움을 가지고 산다면은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움을 가진 것이 사라졌다는 것처럼 비참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에 폭 빠져서 일의 즐거움을 가져버릴 때는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하는 불상사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이나 목자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실수가 교회 프로그램과 행사 사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해버리는 순간엔 일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지 그 일을 주신 뒤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불상사가 나옵니다. 심지어 기도를 하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말씀의 즐거움을 가지지 못하는 불상사가 나옵니다. 이처럼 곳곳에 우리가 빠지는 함정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덫들이 도사리고 있으니 성령께서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운 이 충고와 경고와 조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생각을 한다. 이 표현이 연구를 해서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 공부하는 학자들이나 그런 목자님들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들여다본 걸 이야기하는가?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를 하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밤과 낮이다. 히브리 사람들의 밤이 뭡니까? 오후 6시에서 다음 아침 6시까지입니다. 낮은 뭡니까?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입니다. 즉 깨어있거나 잠잘 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이유가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서 말씀을 주신 그분의 뜻대로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으니 그분이 가장 우리 인생의 지침서, 매뉴얼을 잘 아시니까 그 매뉴얼을 우리가 공부해야 만드신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연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연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말은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닮은 모습을 지어서 사람으로 어떻게 그 100%에 맞게 살아갈 것인가를 연구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 많이 아느냐, 잘 외우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길을 보여주고 또 등불이 되어주는가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야 3절에 말하기를 그러한 사람은 물이 철철 넘치는 시냇가에 세워진 나무와 같이 절대로 자기 영혼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지 않도록 공급을 받아서 그 영혼이 내리는 모든 결정들에 있어 삶에서 사시사철 맞게 열매를 맺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더라. 성경 그것을 만사가 형통하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복되다 했을 때 이게 만사형통을 뭐라고 해석을 할 거냐 하면 돈 걱정을 안 할 정도로 많아. 가족이 화목하고 화기애애해서 나는 복된 사람이야.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없어서 복된 사람이야.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신데 다 건강하셔서 걱정을 우리가 자녀들 안 해도 좋은 거야. 내가 큰 일들을 해서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어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크게 하고 이렇게 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죽고 나면은 없어지는데 그 무엇을 인간관계에서 시작부터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건강에까지 가족의 화목한 것까지 다 우리가 만사형통에 넣어서 복된 사람이라고 하면 시편 기자의 제일 중요한 점을 놓친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되다고 하였지 내 원하는 기도 다 이루어지고 부부 사이 좋고 말 잘 듣는 자녀 있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모자랄 것 없고 풍부하고
그걸 복되다고 안 했다 이겁니다. 만사형통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하든지 잘 된다고 했을 때 살아있는 동안에 잘 된다는 그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에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잘 됐다는 겁니다. 이게 선교사로 돼서 잡혀가지고 목 잘려 죽는 것도 잘 됐다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선교지를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어도 잘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어서 잘 됐다, 만사형통이란 말을 붙여야지, 살아있는 동안에 죽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에다 저희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잘 됐다는 거 아니란 겁니다. 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는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관계하지 않고 120명과 500명의 무리들과 모이고, 부활 후에 자기를 신으로 인정하는 자기 어머니도 자기 동생들도 만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관계가 부활 후에는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가장 효자로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자기 사도들의 막내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님을 부탁할 정도로 효성이 극성하였지만,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와의 관계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수님이 맏아들이로서 큰 오빠요, 큰 형님으로서 나머지는 다 자기 동생들로 자리를 가버리니까 심지어 육신의 어머니까지도 예수님과 관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됩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동안에 인간관계가 잘 되고 모든 구성원이 아름답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문제가 없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게 만사형통이 아니란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만 영혼을 가지고 우리 가족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가족관계에 퍽 빠져버려서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어하여서 영혼을 놓쳐버려서 예수 안에서 복되다고 하는 개념을 망각하는, 은혜를 망각하는 불상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6일 동안에 얼굴에 영혼의 기쁨이,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들여다보면 나옵니다. 복된 사람은 그 영혼이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을 때 그 영원한 초점으로 들여다봤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내 자리를 생각했을 때,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난 모든 관계가 내가 복되다고 했던 것이 죽는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에 있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된 자의 자리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절에 이러한 죄의 길에 걷지도 말아야 하고 같이 서서 이야기도 말아야 하고 앉아서 타락하지 말아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왜? 그 영혼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가 모였을 때에 5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의인들의 회중이다. 이것이 5절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개인의 삶을 넘어가서 의인들의 회중이라고 하는 교회라는 개념을 제대로 소화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일날 2-3시간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고 헤어지지만, 하나님은 나의 가족들은 나의 눈으로는 영원한 한 우주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은 절대 혼자 떨어져 외톨이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관계로 얽혀있는 게 아니라 교회 멤버로서, 내 아들의 몸의 멤버로, 지체로서 전체가 하나의 나의 가족이 되는 거야. 이것이 의인들의 회중입니다. 이 의인들의 회중에 드느냐 못 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동안에 그러한 의인들의 회중인 교회에 조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 영혼의 장래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그 멤버로서 6일 동안에 아무도 모르는 동안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살고 어떤 생각을 할 때 내 행동이 의인들의 회중의 멤버로서 하는지 아니면 맏아들 대신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는지 밝혀지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 이처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의인들의 회중의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는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왜? 그 말씀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살아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가에 써먹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러니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의 삶의 열매는 믿음의 열매라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것이 만사형통이야 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200만이나 되는 대군을 거스려야 되는데 모세는 이제 끝이 나고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받았을 때 분명히 성령께서는 밝혀주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아라. 입으로 이야기하고 눈으로 읽을 때에 그리고 밤과 낮으로 묵상을 하라.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들의 회중을 다스리는 법은 여기서 찾아야지 너 경험으로 지혜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의인들의 회중이 살아가는 요령을 그 대표자에게도 밝혀준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서 무엇을 뽑아내서 결정을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너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경건의 연습은 육체의 연습도 조금 도움이 되지만은 모든 면에서 도움이 돼서 현재와 앞으로 올 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을 꼭 붙잡아 준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복된 사람이 경건의 연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심판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바람이 잘 부는 곳에 가서 결을 띄우고 타작을 하는데 그 센 바람에 쭉정이는 다 날아가지만은 알곡은 그대로 타작마당에 떨어질 것인데 그날이 온다. 6절은 그걸 밝히는 겁니다. 그 의인들의 회중에 어떻게 사는지는 하나님이 알지만은 그의 반대되는 사람은 하나님 그 길을 보고 심판하신다. 멸망을 시킨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결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결과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 날마다의 삶이 복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면 역시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힘을 더하여 줍니다. 여기에 재미를 못 느끼면은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죽은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하루 2끼, 3끼, 어떤 사람은 4끼, 5끼 식사를 왜 합니까? 썩어 없어질 몸 챙기려고 합니다. 몸이 요구를 하니까요. 배고프면. 그런데 왜 영혼이 배고픈 줄 모르는가? 하나님 말씀을 신경 안 쓴다 말은 영혼이 죽어서 말씀이 필요 없어졌거나 병이 났거나 건강한 영혼일수록 또 병에서 회복된 영혼일수록 말씀을 사모하여 먹고 마시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제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 정답은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말로 읽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날마다 채워지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더 갈급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의 모습,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복된 자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계속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 다른 것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빼앗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꼭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영혼의 기쁨이 그곳에서 샘솟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